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24절, 25절 두 절 말씀만 봉독해 드립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이 죽은 다음에 요셉에게 있었던 일들, 그리고 요셉의 죽음, 이런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자 요셉은 이제 아들로서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기 위한 여러 활동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야곱의 유언에 따라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요. 요셉이 장례를 치르는 장면에서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장례를 치르는 기간과 그 규모를 보시면, 우선 시신이 썩지 않도록 40일에 걸쳐서 향으로 처리를 하고요. 슬퍼하며 고글하는데 애국 사람들은 보통 고글하는 기간이 70일 정도 되거든요. 바로가 죽었을 때 애국하는 기간이 72일입니다. 이에 비하면 요셉 아버지는 바로의 애도 기간보다 불과 2일이 적은 기간 동안 애도했다는 거죠. 거의 왕처럼 장례를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장례 기간뿐만 아니라 요셉이 바로의 허락을 받아 가나안으로 떠나서 장례를 하게 되는데, 그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규모를 보면 규모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요셉과 그 모든 가족들뿐만 아니라 바로의 신하들도 올라가고요, 애굽의 원로들도 다 올라가고, 그 가운데서 병거와 기병을 함께 데리고 갔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행렬이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장래의 기간, 또 장래의 규모, 이런 걸 통해서 요셉이 애굽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 그만큼 높은 위치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음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성대하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고,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아브라함이 구입했던 매장지에 아버지를 장례하게 됐죠.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 가나안으로 돌아온 요셉, 17살에 떠나서 39년 만에 고향 땅을 밟게 됩니다. 야곱의 장례를 보며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요셉의 슬픔이죠. 애굽에서 70일의 애도 기간이 지나고 요셉은 가나안 땅으로 와서 다시 7일 동안을 슬퍼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체면이나 사람들에게 그저 보이기 위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큰 슬픔에 빠져 울면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던 것이죠. 자, 이렇게 슬퍼하는 요셉과는 달리 형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요셉이 아버지를 봐서 자신들을 용서해 주는 척 하긴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의 복수가 시작이 될 거야, 그러면서 형들이 이제 막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이러한 형들의 두려움을 눈치챈 요셉은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인간의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내가 복수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의 피해 학살을 행한 것은 그의 누이 디나를 강간한 것에 대한 피해 복수였죠.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단순히 잔인한 피해 학살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복수 그 자체가 하나님이 행하실 영역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복수하는 일에 나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되려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이미 다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큰 슬픔과 억울함 속에 있는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의 모든 억울한 일들,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이제 어린 양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에 7인 가운데 5째 인을 떼실 때 순교자들이 천국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쯤 우리의 억울한 죽음을 보복해 주실 겁니까? 빨리 좀 보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 이제 그 보복이 완성될 때까지 너희들은 좀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순교자들의 억울한 죽음도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훔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 구절만 읽으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보복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하늘에서조차도 순교자들의 억울한 일을 보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복하고 싶어도 참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외면할 수 없어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보복해 주셔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20절에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방법으로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복하시되 손으로 악을 이기시고 그 모든 보복의 끝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요셉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그 자손들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요.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구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유언의 내용 여러 가지 살필 수 있지만 이 유언에서 반복되는 이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셉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을 돌보아 주셔서 자신이 형통하게 된 것처럼 형들도 그리고 앞으로 모든 자손들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삶을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그가 수많은 역경을 뚫고 총리에 오르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형들과 화해하는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요셉의 삶이 왜 그렇게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돌보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환난과 고난과 억울한 일들조차도 다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가신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전에 KBS 다큐에 방영된 교회 오빠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젊은 한 부부가 어느 날 남편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 4기라는 것입니다. 수술을 받고 그 어려운 항암 치료 투병을 잘 하고 있는데 이 투병이 마무리되어 갈 때쯤 다음 해에 아내가 산후조리를 마치고 나와 검사를 받는데 림프종 혈액암 4기 판정을 또 받았어요. 남편의 항암 치료가 끝나자마자 마치 릴레이 경주하듯이 아내의 항암 치료가 시작이 되었죠. 다행히 수술이 잘 되었고 치료도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4개월 만에 남편의 암이 다시 재발되었고 이번에는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골이 상접한 상황에서 남편이 인터뷰하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저보고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 제가 조금이라도 더 온전해지는 기회를 얻고 싶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가 인터뷰를 했어요. 하루라도 더 그저 살고 싶다고. 나는 이렇게 젊은데 우리의 가족이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이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죽겠느냐. 이런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라도 더 살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온전해지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라도 하루를 더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어져간 요셉의 인생이었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고 감옥의 죄수로 있으면서 고통과 절망으로 정말 다음 날 눈 뜨는 것조차 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 모든 순간에도 하루를 더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져서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온전한 자로 세워져가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조금씩 온전한 자로 세워져 가다 보니 총리로 세워지기도 하고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빚어져 가다 보니 형들과도 화해하게 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빚어져 가다 보니 어느덧 그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빚어 가시는 멋진 걸작품으로 완성된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라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하루가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히 큰 일을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손길로 우리를 다듬어 가실 때 우리는 그분의 손길로 오늘을 살면서 조금 더 온전하게 다듬어져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걸작품으로 하루를 더 살며 그렇게 완성되어져 빚어져 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내가 조금 더 성숙하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기회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실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조금 더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져가는 삶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미완성이고 여전히 거칠고 투박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미움도 분노도 증오도 내가 대신하려 할 때가 많지만 그런 어리석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빚어가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눈을 뜨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조금 더 온전한 자로 빚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원이고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